봉독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에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왜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동물 가운데에 가장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비장한 결단을 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호사나에서 유래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그런 이름으로 부활절 절주리요, 또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그날은 25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때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6월절이 시작되는 때에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찾아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으나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온통 애굽에 있는 물이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비롯해서 9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9번째까지의 재앙에도 이 바로 왕은 놓아주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인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동물이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이제 고기는 먹고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분설주에 빨갛게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과 애굽 전역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 전역을 칠 때에 이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6월이란 이처럼 양의 붉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는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생이 되셨느니라 그랬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6월절 날 양의 피를 보고 이 재앙의 사자 죽음을 가져온 재앙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동물 가운데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과거 35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강대국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자유왕국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온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전혀 십자가를 질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들을 구원해줄, 이 해방시켜 주실 그런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백마가 아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왕이나 대통령이 한번 행차하려면 붉은 카펫이 쫙 깔리는데 붉은 카펫이 아닌 모인 무리에 겉옷이 깔린 길바닥, 그리고 이 종려나무까지 이런 것들이 깔린 그런 이 호술한 길바닥이었고, 우아한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까지를 손에 들고서 흔들면서 호산나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백마 탄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최고급 벤츠 방탄차를 딱 타고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최하바리 경차를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라고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이런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데,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짐승 중에도 가장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처음에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딸로 혹은 이렇게 여자로 표기된 그런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영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온이 따라 혹은 예루살렘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들이 이러한 그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이 마귀는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손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연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세상의 유명인사들과 편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 했지만 좋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도 실망합니다. 아니, 이재명 그 대통령 그 후보자가 아니 저 수원 분당교회 안수 집사라고 떠들던데 안수 집사가 뭡니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내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아들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철학에 편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따랐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세상적인 방법, 마귀의 욕을 다 물리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명동성당 무료식소에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과 지난 주일날 제주를 찾아서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이 한 번도 찾지 않았던 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이 취임식에 참석을 보는 것을 보고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당신이 좋아한다는 그런 야구장도 찾아가고 편한 캐주얼 옷을 입고 시민들이 차차는 청계천에 가서 이렇게 물길 따라 걷는 대통령 모습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꼭 한 번 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벤트식 이런 행사로 끝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시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5,000명 장정만 계산해서 5,000명 모여있는 그런 베스들역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500명 떡 5덩어리와 물고기도 말이고 그들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세자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처럼 행세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이 삽도로 다가서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만약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는 백마는 나귀 새끼와 이 백마의 키가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백마가 훨씬 큽니다. 아주 늠름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게 백마예요. 늠름한 백마 위에 예수님이 다 올라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보려면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려면 이렇게 또 내려다봐야 됩니다.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모여든 그런 군중들과 키가 똑같은지 오히려 적든지 하죠. 이 때문에 예수님과 모여든 군중들의 눈높이가 다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스스로 나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고자세로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또 한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주며 길을 기울여주는 겸손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까? 신약성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319페이지) 신약성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멘 할 때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주님이라 시인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나는 메시아라면서 보좌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통 교만을 떨면서 이런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다면 하나님 높여주실 리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드름 들고 그렇게 교만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가져서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겸손히 말없이 뒷좌석에 앉아서도 다 높여줘요. 다 알아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서치고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끝장나는 줄 알고 이런 건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여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이라야 이렇게 대접받게 되고 섬김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은 동상이몽의 현장입니다. 그럼 동상이몽이 무슨 뜻입니까? 원뜻은 같은 잠자리에서 둘이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은 잠자리에 있든지 형제끼리 같은 잠자리, 친구끼리 같은 잠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 동상이몽이에요. 원뜻은. 그러나 이런 그 말인데 실제로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를 때 동상이몽이라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종, 겸손한 그런 왕,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끝내는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는데 환호하는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고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 있는 예수님과 모여든 무리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목표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동상이몽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였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들의 욕심과 신분이 높아지려는 건 꿈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향해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통을 이룰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장차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아니 그것을 모자라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들은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기를 바라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제자들은 끝내는 도망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머리에 저기 빨랐던 가로등다는 은삼십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그런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번영의 메시아는 아닙니까? 그래서 막 만지면은 내 아들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대로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환호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새 이 정치인들이 막 전화 걸려오죠. 문자 메시지 오죠. 이미지 메시지 오죠. 정신없을 거였어. 그거 다 하는 사람들. 구청장 나온다고. 하나는 행정국장이 그만두고 구청장 나온다지, 또 하나는 장로님 아들이 또 구청장 나온다고 예배드린다고 오라고 그러지. 또 하나는 또 김용성인가? 그 사람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또 나오지. 이것저것 다 오라고 그래. 다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꼭 목사님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 누군가 같이 끼어 혼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참 이상하게 정치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중이 다 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대제사장들과 당시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 내 육신이 잘 되어지고 출세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알아서 주님이 축복하시기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받으려고 믿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면 주님은 여러분 아래에서 알아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축복받라고 믿지 말잖아요. 축복받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쩌다 보니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지나다 보면 코로나 당하기 싫어서 당하고 싶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당하잖아요. 이러다가 코로나 다 한 번씩 다 할 것 같아. 숨기는 싸이 코로나 환자도 있잖아요. 샤이 확진자, 수고 있는 확진자. 이미 주님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알고서도. 예수님은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토수양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고 구원의 축복도 함께 아우러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